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거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을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지금의 좋은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기 위한 그러한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Go through 이렇게 얘기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풍랑이 일지라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땅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전부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두 글자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데카. 예. 헬라어로 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카메론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데카 그러면 10개, 데카메론은 10가지 이야기를 정리했던 것이고요. 데가볼리,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 예,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시가 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도시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설교에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포로된 자입니까? 이 땅의 악한 권세들, 사탄의 권세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도시 사람입니다. 데가볼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서 그를 결박시켜 놓았는데도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돌아다닐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가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세 절의 본문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인생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헛된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무엇인가 이룰 것이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불금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주 밤을 새서 놉니다. 이제는 불목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춤추며 술 먹으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위로가 되나요? 술 먹고 사람들은 왜 우는 것일까요? 위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게 살아봅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랑합니다. 명함에 줄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명함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앞뒤로 자기 경력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쓰여있는 분 봅니다. 가끔 보면 그 사기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자기가 뭐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지 과거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돈이 많으면 남들이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읍니다. 돈이 많으면 불편하지 않은 일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묶여서 또 삽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다. 학원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냅니다.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다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빨리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도시의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귀신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안다고 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저 멀리서 있는 돼지들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는 다른 기록에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돼지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 정도 된다면 오늘날에도 한국에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마리씩이나 되는 돼지를 키울까요? 바로 이곳에 이방의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돼지를 잡아서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서양에 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같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돼지를 잡아서 돼지 목 잘라서 제사 지냅니다. 고사 지내고요. 바닷가에서 풍어제를 지냅니다. 동양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돼지가 꿀꿀꿀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는 하늘 신이 동양에서는 생각할 때 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돼지 꿀꿀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 용용 죽겠지 이렇게 들린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용신의 그 축복을 얻으려면 용용 죽겠지 하는 그 돼지목을 잘라서 바쳐야 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값도 돼지머리도 웃다가 죽은 돼지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하여튼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돼지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유태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돼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먹지도 않을 그것을 이방 제사를 위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귀신 나가는 것을 명령하자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죽었다고 귀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떠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재산 손실이 컸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까 예수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전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들 눈앞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우리랑 같이 있다가는 좋아지기는커녕 우리 경제가 다 무너지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미쳤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를 그 마을에 남겨둡니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전부 다 목사 돼야 될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선교사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거절 많이 당합니다. 이 거라사의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떠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전도지 길에 버리는 사람 허다하고요, 어떤 사람은 찢어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근데 괜찮습니다. 또 전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거절당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도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거절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야. 아유, 감사하지요. 그 정도면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정말 거절하시겠습니까? 정말 거절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큰 상급이 있는 일인데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거라사 광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남겨진 자로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